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통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회와 회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후회 준비해 놨는데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회개의 사전적인 정의는 뭘까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후회나 회개나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에는 없었던 단어가 이 회개에는 추가되었습니다. 뭐가 추가되었죠? 고치는 것. 네, 고치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후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뉘우치는 것, 고치는 것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뉘우치다의 뜻은 이렇습니다.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마음속으로 무엇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는 것. 이게 뉘우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는 고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치다의 뜻을 봤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손질을 하여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뉘우치다와 고치다의 차이를 봤기 때문에.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도 후회했어요.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후회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냥 뉘우침, 마음속의 가책으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후회로만 머물렀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그냥 그 죄책감을 느끼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래도 이 유다가 은 30을 다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기까지 하고, 그리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해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으니까 이거 회개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뉘우침, 가책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돈도 돌려주었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위에 단어를 정의했던 것처럼 문자적으로도요, 유다는 회개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문자적으로 정의해 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회개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고치는 거. 그리고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손질을 해서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 재구실을 할 수 있게 자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살이었어요. 자살.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기는커녕 자책만 하다가 가책만 느끼다가 오늘 제목처럼 후회하지 말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냥 후회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자살은
회개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살한 것은요, 회개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봐도 뭐라고요? 재구실을 하도록 고치는 거, 만드는 거, 이게 고친다의 의미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어찌됐건 이렇게 회개할 일들이요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회개할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그러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회개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했던 그 회개가 아니었다면 낭패잖아요. 나는 나름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럼 낭패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 말씀을 바꿔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에 관계된 거죠. 구원. 회개하지 않으면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후회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후회만 하다가 회개한 줄 알고 착각하고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했는지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인지 회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성만찬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후회인지 회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뒤를.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후회나 회개는 앞을 보면 비슷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앞을 보면. 그런데 뒤를 보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후회나 회개도요 앞을 보면 자기 성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 그래서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로 가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베드로의 경우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도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통곡했다고요. 유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뉘우치고 은도 도로 갖다 주고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고백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회개는 이건 회개죠. 회복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회복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유다의 회개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유다의 후회는 더 깊은 좌절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자살이라는 거죠. 자살. 하지만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살이 아니라 순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순교도 자살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자살과 순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회개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게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아님 더 깊은 좌절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봅시다. 아니 좀 그런가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거 좀 그러면
우리 여기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있으니까 저도 남자고 만약 야동을 봤다고 합시다. 야동을 봤어요. 분명 이거 잘못이고 죄입니다. 맞죠? 혹시 아니 뭐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기에 대답을 예라고 할 수 있으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그거 같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들과 그걸 같이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죄예요, 죄. 그렇다면 이 야동을 보는 것에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후회는 이런 겁니다. 아, 내가 또 봤네.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어. 야, 진짜 나는 사람도 아니야. 계속 이렇게 한숨만 쉬는 거예요. 한숨만. 그리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요. 회개는 주님, 내가 이러네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네요. 정말 한심하네요. 이렇게 시작은 갔지만 곧 컴퓨터에서 혹은 휴대폰에서 그 파일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생각도 지워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설령 나중에 다시 다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일단 회개는 파일을 지우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자기 연민으로 아니면 자기 성찰로 한숨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뒤를 돌아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후회는 그냥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바꾼다는 거죠. 고쳐진다는 거죠. 없앤다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후회와 회개의 차이, 대상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과의 관계. 회개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서 그에게 저지른 행동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대상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더 큰 무력감과 깊은 상처만 남긴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요, 분명히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그렇게 한 행동을 뉘우치고 고치고 무엇보다 그 대상에게 용서를 받음으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죄를 지은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 한다면요, 그건 후회 이상도 또 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회개는 분명히요, 그 대상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상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 사라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치해 두고 빼어놓고 일단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대상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 대상이 되는 거죠. 혼자서. 그래서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후에는. 용서는 내가 죄를 지은 상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죄자가 되어서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무력감만 생기고 상처만 되어서 자기 자신을 가두어두고 만다는 거죠. 회개는커녕 염려와 근심과 좌절로 인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유다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후회는 아니지만 자신이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많은 경우도요, 이 대상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미랑,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랑의 한 장면 중에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도연이
감옥에 가요. 감옥에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는 겁니까? 자기 자식을 납치하고 죽인 그 범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전도연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나의 자식을 죽이.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서 그 죄수를 찾아갑니다. 죄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이요 정말 덤덤하게, 나중에 한번 그게 딱 짤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덤덤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매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매님이 아니군요. 그 아이의 엄마 이름에 부르면서 누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다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고 까먹는 소리입니까? 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건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제단의 예물을 드릴 때 형제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원한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요, 죄를 지은 사람과의 관계, 그 대상과의 관계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살려낼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지만 죄를 범한 대상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마음이 편해. 내 죄는 해결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체면이라는 거죠. 자기 체면. 영화 한 편 이야기를 더 하면요, 이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근데 영화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한 편 얘기를 더 하면 채배달이라는 그 무술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양동근이 주연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이 채배달이라는 사람이요, 무술인들과 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요. 근데 그 남자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죽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 채배달이라는 사람이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아내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뭘 할까요? 용서를 줍니다. 용서해줘요? 용서 못 해주죠. 자기의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못 해줘요. 그런데요, 그 앞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그 여자가,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이 채배달을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그러고 나서 이 채배달이라는 사람이 털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심 어린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요, 관계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효력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이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죄와 범죄를 얘기해요. 죄와 범죄. 쉽게 죄는 본질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상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본질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범죄는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거, 어떤 행위로 인해서 온 거를 범죄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맞죠?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저지른다고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범죄라는 게 뭔데요?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본인이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봤자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요, 진정한 회개는요, 둘째, 대상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과의 관계. 그 대상과의 그 관계 또한 관계조차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뒤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저 또한 제 삶에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기억에서조차 지우고 싶은요, 그런 부끄러운 잘못과 실수들이 있어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요, 잠시 머물게 될 때도 있어요. 진짜 돌이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요, 머릿속 깊이 박혀있는 그 후회의 순간들이요, 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마저도 복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요, 죄인을 찾아온, 이렇게 후회가 많은 인생, 죄인을 찾아온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후회를 날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후회를 덮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후회를 덮는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회개로부터 온다는 거죠. 회개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요,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후회와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까지 다가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행한 악까지도요, 악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요,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고백이라는 거죠.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끊임없는 회개는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후회로만 멈추지 않길 바라요. 어제의 후회와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가요, 헛되지 않게 다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회개로 다시 일어나 새날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회개는 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사랑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은사를 우리 옆 사람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날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식후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제가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찬 받으시기 전까지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주님입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성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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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